네, 이사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가 아주 은혜로워서 한 번에 다 끝나기가 어려워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별명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구약의 복음서다.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생애 전반에 대하여 참으로 깊게 예언해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로마서다. 성경의 축소판이다. 성경의 그랜드 캐니언이다라고 불리는 참으로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랑받는 책.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왜 구약의 복음서라고 했는가? 66장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 또 성육신, 지상봉사, 고난과 대속적 죽음, 재림, 심지어 영광스러운 우주적 통치까지 전반에 걸쳐서 아주 복음적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사야서 66장 가운데 가장 보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사야 53장을 정말 열린 마음으로 읽으면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한 유대인이 자기 고향 집에 가서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성경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래, 한번 읽어봐라. 그런데 신약은 읽지 말고 구약만 읽어라.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신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야기하기를 그거 신약 성경 아니냐? 내가 구약을 읽으라 했는데 왜 신약을 읽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구약 말씀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그 말씀은 꼭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같구나. 누구든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몇 년 전에 기록되어졌다고요? 대략 700여 년 전에 기록된 그 예언서가 얼마나 놀랍고 정확하게 복음의 핵심을 관통하는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로마서라고 알려져 있는데 신약의 로마서는 그들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파헤치고 그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듯이 이사야서는 둘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1장 속에서도 그들의 죄와 구원이 함께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주님 아주 간곡하게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절하게 탄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이 둘로 나누어지듯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듯 이사야서도 전반부와 후반부로 그렇게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성경의 그랜드 캐니언이다. 참 이게 멋진 표현 같아요.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하는 이 땅을 미국에 있는 이 장소를 가보게 되면 아니 그것은 지구 역사, 과거에 대한 압축된 역사책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가 다 이렇게 지층으로 남겨져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뭘 보여줘요? 자, 구약 역사가 성경에 몇 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역사. 구약 성경에 보니까 몇 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4,000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4,000년의 중간에 있었던 한 역사가 나오는데 어떤 사건일까요? 노아 홍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랜드 캐니언 이런 걸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노아 홍수가 얼마나 엄청나고 큰 역사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곳이 옛날에는 뭐였던 곳이고 물이 흘렀던 곳이에요. 지금은 가보면 밑바닥이 아주 시냇물이 쫄쫄쫄 흐르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 엄청난 격변들이 노홍수로 말미암아 있었던 역사적 증거들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에 보면 무슨 역사가 다 기록되는가 하면 창조뿐 아니라 죄의 시작. 야, 참 이사야서의 죄의 시작이 나옵니까? 이사야 14장에 보면 루스벨의 타락을 바벨론 왕의 비유로 들어서 북극 지폐에 높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높이려고 하는 그 우주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 뿐 아니라 창조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속, 또 메시아의 고난과 회복, 요한계시록 성령의 제일 마지막 두 장이 뭐에 대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이다. 이사야서도 마지막 두 장을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할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역사가 차곡차곡 쌓이는 성경의 그랜드 캐니언이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기별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의 통치자뿐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선지자 당대뿐 아니라 포로와 귀환 시대를 바라보면서 초림과 예루살렘 시대뿐 아니라 교회 시대와 재림 전 심판, 천년왕국 이후의 최후의 심판의 날을 바라보게 하고 구속의 역사 전체를 꿰뚫게 하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자, 이사야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왜 이스라엘이 왜 북방 유다가 멸망했는가 그 이유가 대하여 그렇게 기록해 줍니다. 자, AD BC 700년에 이사야서가 기록되어지고 유다는 몇 년에 멸망합니까? BC 586년부터 해서 605년경까지 1차, 2차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 멸망되어집니다. 그래서 100년 후에 이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기별만 바로 듣고 회개하였더라면 그 나라는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아도 좋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강국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서 이사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탄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누가 자기들을 창조하고 누가 복을 주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죄악으로 달려갔음을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들이 멸망의 원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예배를 잘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식일을 잘 지켰을까요? 자,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우리는 특별한 그들의 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그 말은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안 드렸다는 말이야. 그런데 왜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그죠?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가 형식적이고 마음을 바친, 애정을 바치고 심령을 바친 예배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함께하지 않은 예배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어디로 달려가요? 죄악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죄를 조금 지어도 괜찮아, 뭐 삐까삐까잖아, 이 정도는 봐주겠지,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신앙을 하면서 아는 것은 많아져. 수준은 높아져.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는 적용하지 않고, 자기한테는 적용하지 않고 누구한테 적용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는 똑바로 못하면서 자꾸 애들을 구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은 보지 못하고 아이들을 보면서 너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계속 구박하고 태박만 주니까 아이들이 신앙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 아이고 힘든 거고 괴로운 거고,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또 안 믿는 남편이 교회 다니기 전에는 자기 부인이 자기 편이었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고기를 먹고 술을 먹는 자기를 보고 아주 짐승처럼 여기고, 그러니 안 믿는 남편들이 믿는 아내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먼저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핍박으로, 지적으로, 똑바로 못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셨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그 마음속에 사랑과 힘이 회복되어질 때, 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우리 집이 많이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행복이 넘치는 곳이 되었구나. 그렇게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착취해서 돈을 벌까, 이것이 그들의 관심거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내어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보내어진 선지자들, 아모스, 호세야, 아이야, 예후,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이 많은 선자들을 보내고 탄원했지만은 언제 멸망되어졌어요? 여기 보니까 BC 722년에 아시리아가 멸망되어지고 남방 유다는 BC 586년에 이제 제3차 바빌론 포로로 완전히 멸망이 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왜 이렇게 마지막 이 선자들을 많이 보내셨는가 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절박하시고 그 가운데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 이전에 유다를 향하여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하박국 선자를 보내시고 또 바빌론 포로 당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탄원하고 계시고 바빌론의 포로 귀환 후에도 바빌론 당시에도 포로 당시에도 에스겔과 다니엘을 보내시고 포로 후에도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보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쏟아 놓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멸망의 원인, 그것은 언제나 죄악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자, 이것은 성경 전반을 인류 역사뿐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뿐 아니라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계속 거절하고 외면하면 결국은 칼에 삼켜지리라 했던 예언이 언제 이루어져요? 10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되어지는 사건으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신실하된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서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자, 그 나라의 도덕적 형편이 얼마나 타락이 되었는지 육신적으로 뿐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창기가 되었다는 말은 그들이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할 때 그냥 순종하면 이렇게 안 돼 있고, 어떻게 순종하면? 즐겨 순종하면. 그럼 억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억지로 순종하면. 자, 억지로 순종하면 복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마음이 동하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들은 언제나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 받으셨어요? 즐겨 자활하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서 그분의 은혜에 감동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즐겨 순종하게 될까요? 누구한테 우리가 즐겨 순종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존경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어떨 때 억지로 순종하게 돼요? 매를 들면, 그렇죠?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면 자녀가 순종을 하긴 하는데 억지로 하게 돼요. 내가 엄마보다 힘이 더 세지면 두고 보자. 이렇게 마음속에는 또 다른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뭘 줘야 됩니까? 사랑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 외에는, 그죠? 사랑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겨울에 경운기 시동을 걸어보면 시동이 잘 안 걸려.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그 위에 넣고 코를 잡고 막 이렇게 돌리면 털털털털 그러면 막 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는 그 경운기를 털털이라고 그랬는데, 그 경운기도 따뜻한 물이 들어가야, 그죠? 마음이 푸근해져서 이렇게 시동이 걸립니다. 차도 겨울철에는 시동이 잘 안 걸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질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유다의 멸망뿐 아니라 세상 마지막까지를 내다보면서 세상 마지막 전에 회복되어져야 될 계시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이 되었으며 그것을 글 읽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연수로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이 중요한 책들에 대하여 봉해졌으니 못 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읽으라 그러면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 선하게 되신 투의 핵심이 뭔데요? 하나님의 계명인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놓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변경된 줄도 알지 못하고 거짓된 계명 속에 충성하기 때문에
예언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고 봉안책처럼 알 수 없는 책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봉안책이라고 하면 언제 그 책이 열려집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은 무슨 때라 그래요? 세상 말세다 그러잖아요. 세상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가 그렇고 이 세상의 도덕적 타락들이 그렇고 코로나가 또 우리의 코를 아주 비틀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요한계시록이 봉안책이라고 하면 마지막 때를 위해 준 책이 언제 열립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열립니까? 아무 쓸모없는 소리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정말 유다의 마지막에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백성을 깨우셨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고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 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또 마지막 때 회복해야 할 계시뿐 아니라 계명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니. 마지막 때에 무너진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일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식일에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참된 회복의 역사가 마지막에 일어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기별의 두 번째는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를 기억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세상에 처녀가 애 낳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왜 처녀가 애를 낳아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왜 처녀가 애를 낳아야 돼요? 처녀가 애를 안 낳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씨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씨가 돼요. 아담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씨가 다르기 때문에. 마치 호박, 수박만 씨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씨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씨가 씨예요. 그렇죠? 김씨, 이씨, 박씨, 서씨 이런 게 다 씨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씨들은 땅의 씨, 땅의 씨.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온 하늘의 생명의 씨가 필요한데 그 생명의 씨가 오르면 처녀가 성령을 통해 잉태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로부터 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실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53장을 살펴보면 어떤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예수님께서 좀 오실 때, 메시아가 좀 오실 때에 덩치도 좋고 인물도 좀 좋고 정말 하늘 왕답게 보통 사람보다도 더 멋지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같은 값이면 이 땅에 태어나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지 말고 왕의 아들, 그죠? 부잣집, 권세 있는 집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하필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부족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그래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심을 알아보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나의 돈 때문에, 나의 직위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좋아서, 그분의 성품이 좋아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어느 노인이 아주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기차를 탄다고 흘레불떡 막 뛰어오면서 기차를 타게 되었어요. 기차가 막 출발하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차를 좀 멈춰주었으면 좋은데 기차 그 사람이 기차 뭐라 그래요? 차장에 영문이 막 호통을 칩니다.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하마터면 다칠 뻔했잖아요. 도와줄 생각하지 않고 막 이렇게 태백이를 놓고 그러다가 이제 제자리로 가 앉았어. 근데 갑자기 뭘 반응하면 전보를 받았어. 기차 역장님이 오늘 순시한다고 기차를 타신다고 가셨는데 그 할아버지 연세가 많으신 분이시니까 잘 모시라고 그렇게 전보를 받았어.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역장님하고 비슷해. 그래 쫓아가서 역장님께 그 할아버지에게 큰 죄를 사과를 하면서 아이고 제가 역장님인 줄 믿지 알지 못하고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역장님 제발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역장님 뭐라는 하면 야 이 사람아 자네가 내가 역장이고 아니고 그거 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 자네가 그런 식으로 승객들을 대한다면 우리 기차 영무원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듣겠나. 자네 오늘부로 그만두게나. 그렇게 한 방에 잘리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역장님으로 오셨다고 하면 얼마나 대접을 잘했을 법한데 평범한 시골 할아버지로 오니까 그저 촌놈인 줄 알고 깔보다가 큰 코를 다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필이면 가장 물이 안 좋은 동네. 어느 동네에서 나셨어요? 어느 동네에서 사셨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나사렛에서 어찌 살아는 것이 나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동네. 가난하기도 찌질이도 가난해서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노가다 집안에, 요즘 말하면 노가다 집안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의 본심을 알아내시려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 그것을 이해하시려고. 우리의 낮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고 참으로 큰 슬픔을 아시는 분이었는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하기를 아브라함이 나를 만날 것을
간절히 바라보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 나이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지금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세요? 30세,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 33살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와 33살. 그래서 네가 아직 40도 못 됐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좀 적당한. 예수님 얼마나 고생을 하시고 찌들었는지. 네가 아직 나이 50도 못 되었거든 이렇게. 30대 사람을 갖다 50으로 볼 정도였으니 예수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매력이 없는 모습이었을까?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그린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풍채도 있고 또 미남으로 그렇게 그려놨지만 실상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분은 왜 이런 분으로 오셨을까요?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질병과 고통을 아는 분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을 겪은 그런 분으로 오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경험하고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의 낮고 부족한 처지까지 하늘 왕자님이 그렇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근데 얼굴을 가려운다는 말은 문둥병 환자가 지나가면 유대인들은 얼굴을 가리고 고함을 치면서 저리 가라고 막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멸시, 어떤 고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분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공생의 시작에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제일 먼저 그분의 설교하신 첫 번째 부임 설교, 메시아적 부임 설교를 어디에 말씀을 펴시는가 하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사명을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면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당신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선포하신 내용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주의 은혜가 뭐예요? 은혜의 해가 뭘까요? 은혜의 해가 뭔가 하면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희년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종이 자유를 얻고 잃었던 땅이 회복되어지는, 빚이 탕감되어지는. 그래서 원래의 모습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되어지듯이 예수님께서 실제 그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역이 희년에 있었던 그 일을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모습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이것이 참 어떻게 사복음서를 그대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어. 저분이 왜 저렇게 고생을 당하나? 아무래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거겠지. 그렇게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저것은 남의 이야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말씀을 읽어보면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저렇게 고생을 당하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이 구원을 경험하고 그 한없는 사랑 속에서 생명을 붙잡고 이 세상의 어떤 시련과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누구예요? 정말 나 아니겠어요? 나. 그죠? 이것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나의 허물, 나의 죄악,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하시고 징계를 마다하지 않으신 그 모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죄가 무엇인가? 여기 6절에는 이야기하기를 제 길로 가는 것, 지 고집대로 가는 것, 그것이 죄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땅에서 오신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대신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로만 하늘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죄에 대한 값을 당신의 보혈의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보혈의 값이 지불되어진, 무한대의 값이 지불되어진 구원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채찍에 맞을 만한, 그분은 찔림을 당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아무런 죄악이 없습니다.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을 만나도 예수님처럼 웃으며 감사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당하셨기 때문에. 향기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책에 참으로 멋진 말이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향나무처럼 우리를 치는 도끼날에조차 향을 뿌려 그 흉기를 향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조그만 향기의 확산으로 하여 세상은 얼마나 더 눈부시고 아름답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십자가. 나를 향한 십자가의 정신에 충만하게 젖어 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기치 않은 비난, 조롱,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토끼날에 뭘 묻혀줄 수 있다고? 향기를 뿌려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세상은 얼마나 더 눈부시고 아름다워질 수 있겠어요. 참 희한하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병사들을 보낸 것이 아니고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 십자가야말로 모든 행복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보혈을 쏟으시기 위하여 마치 도끼 자루에 찔리는 향나무처럼 당신의 옆구리가 창날에 찔리면서 보혈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분을 찢어놓은 상처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기를, 고난받기를, 시련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당한 그 상처가 피와 물을 쏟게 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상처를 통하여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구원의 보혈을 쏟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면 우리가 어떤 상처, 어떤 아픔,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진주를 만드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뀌게 하는 비결을 십자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면서 주님은 정말 아무런 대꾸 없이 이렇게 십자가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묵묵히 지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의 사람들 중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정말 예수님의 사건을 그대로 바로 보고 적는 기록 같지 않습니다. 700년 전의 그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죽은 그저 한 사형수로만 생각하지 나를 위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자처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78년 2월에 미국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손석준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좀 잘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었는데 이 집 큰아들이 그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자꾸 말도 못한다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얘가 열을 받고 하다가 어느 날 폭발을 해버렸어요. 자기 미국 친구들과 더불어서 방과 후에 학교에 가서 학교를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학교 기물 파손죄로 자기 아들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학교를 얼마나 난장판을 만들어놨는지 그것이 미국 신문에 아주 대서특필이 됐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서 통보가 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학교 기물을 때로 부순 사건은 처음입니다. 카운티 내 어떤 학교에도 전학이 불가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 학교에 보내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생인데 감옥에 가버렸어. 얼마나 기가 차. 그리고 한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살기 힘들어졌다고. 심지어 매주 가던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눈치를 주니까 교회도 못 가. 고민하던 이 아버지가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학교를 찾아가서 속죄를, 제가 아들이 죄를 지는데 속죄를 해야 되겠으니까 학교 청소를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교장선생님 찾아가가지고 그 당시 애 넷이와 자기 부인을 데리고 주말마다 학교에 가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계속 청소를 했어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들이 잘못했으니 아버지가 그 죄를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다니는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부인과 더불어서 참으로 그 청소를 기꺼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한 신문 기자가 이렇게 신문에 보도를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대신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연을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이 신문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아버지가 아들 잘못했다고 내버린 게 아니라 참으로 그 아들의 죄를 자기 것으로 공감하고 통감하고 대속하는 심정으로 더러운 청소를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온 가족이 열심히 한다. 변호사를 사라고 이곳저곳에서 5불, 10불 막 돈들을 보내왔어요. 그 아버지의 정성에 감복하여서 그 아들이 감방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지금은 이 말썽꾸러기 아들이 미국 나사 우주항공국 산하 방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아주 고위 우주선 탑재 전문가로서 아주 한국 사람의 이름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래 이 나쁜 놈아 고생 좀 당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내동댕이 쳤다고 하면 이 아이는 평생 학교도 못 가고 그 당시 모든 학교에서 외면당한 문제아로 낙인 찍혀버릴 뻔했는데 이 아버지가 뭐 했어요? 대속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임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했을 때 이 아이의 죄가 대속되어질 뿐 아니라 이 아이가 정신을 차려서 한국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막연한 구속이 우리를 용서해 줬다라고 하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전념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죄를, 우리의 자녀들의 잘못을 끌어안는 그런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돌볼 때에 그들의 마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사야 참으로 53장은 얼마나 정확한지 7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두 강도 사이에서 그렇게 죽으셨지만 죽고 나서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그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그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는 그런 일이 먼저요 70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53장 11절에 오면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내가 이렇게 죽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여서 죄를 용서하고 하늘 백성이 되게 할 수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시겠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려다. 그분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살게 되고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가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사야 55장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없는 구원을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 돈 없이 값없이 가져가시면 되는데 왜 사라고 해요? 돈 없이 값없이 어떻게 사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돈도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값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고 천국을 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온전한 구원을 주십니다. 여기 53장 12절에 참 감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지만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당한 아픔의 전리품들을 나누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이뤘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만유의 후사가 되어 그의 유업을 그가 원수의 소라기에서 구출해낸 자들과 함께 나누신다. 그들은 그분의 승리의 결과로 그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자로서 공유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때문에 우리도 그 전리품들을 함께 나누어서 하늘 상속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에 대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부유하시고 거룩하신 신랑 그리스도께서 이 가난하고 사악한 창기와 결혼하셔서 참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죄를 사랑하는 우리들과 결혼하셨어. 그를 그의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며 자신의 모든 좋은 것으로 장식해 주신다. 죄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모든 좋은 것들로 장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이지 이제는 죄악이 그를 멸망시킬 수 없다. 이는 그의 죄짐은 그리스도에게 지워졌고 그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상킴 바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그의 신랑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 의에 대해서 그는 자기의 의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 자기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이 의를 죄와 지옥에 대항하여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나는 죄를 지었으나 내가 믿는 나의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았으나 그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 되었고 나의 모든 것은 그의 것이 되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그죠? 얼마나 감격적인 그림입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남편의 것은 아내의 것이고 아내의 것은 남편의 것이 되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주님은 그 모든 의로움과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추함은 그분의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구원,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사야를 통하여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이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요청하는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 그 사랑을 들여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죄악된 마음 모두 다 가져가시고 주님의 온전한 성품,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가진 주님의 참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